내비기또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크게 두 번째 날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확신을 5과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크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8과가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사실 제자훈련 코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삶을 나누고 해야 되는데 요새 그렇지 못한 관계로 저는 이제 이 성경 공부 스타일로 하면서 이것을 또 길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요점 중에 아주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만을 통하여서 함께 내비게토에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귀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적인 기초들을 한번 쌓아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무엇이 있나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에는 8과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리스도 안의 생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활,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생활, 믿음에 의한 생활, 사랑에 의한 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제하는 생활, 증인으로서의 생활, 후히 드리는 생활. 아마 이 8과를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의 오확신에다가 이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 이 8과를 합쳐서 놓으면은 아주 정말 단단한 신앙생활의 기초가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의 생활입니다. 요절을 볼까요? 요절. 우리 항상 내비게토 성경 공부도 제자훈련은 첫 번째 나오는 성경 구절이 요절입니다. 우리 한번 요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 요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 in Christ, 에베소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얼만큼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고린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맺고 싶은 열매들을 가득 맺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 하나하나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첫째 목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성도의 첫째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너무 중요한 또 잘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도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구별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의 이 구별입니다. 이 구별이 안 되면 끝까지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과 이유는 결국은 자기 만족, 자를 성취하기 위한 것에 귀결되고 맙니다. 이것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왜곡된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삶을 시작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결정할 것, 구분할 것, 구별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하는 이 선언적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걸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을 걸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하셨나요? 성도들의 첫 번째 목적, 그리스도 안의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토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 두 번째 또한 말씀 볼까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요한일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지식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가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고 내가 인정하고 아니 내가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신 대로 우리 주님이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하려고 결정한 인생, 우리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아주 오래전입니다마는 한국교회를 강타했던 하나의 열풍이 있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희들도 교회 속에 스티커를 만들어 놓고 성경책도 붙여놓고 화장대도 붙여놓고 계속해서 물어봤던 질문,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아주 기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물어보시나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일들, 어떤 어려움들을 돌파하고 처리해 나갈 때, 또 어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물음을 던지고 있나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생활에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또 세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의 말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니라. 참 재미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의 안에 거하신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은 뭐 추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성령. 그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거룩한 뜻을, 그 말씀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순종할 힘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하나를 이 땅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나와 그리스도의 진짜 관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혔나니.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서신서는요,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른 복음이 없나니. 왜 너희는 다른 복음을 쫓으려고 하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우리가 묻습니다. 넌 복음으로 거듭났는가? 그럼 복음이 뭡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과 너도 부활하였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도 함께 못 박혔는가?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과의 관계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관계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앙생활입니다. 자, 또 말씀 볼까요? 과실을 맺으면, 그렇죠? 요한복음 15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생활은 그냥 네가 내 안에 이런 생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은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사랑,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응답의 시간들입니다. 그 시간들이 어떻게 날까요? 우리 중에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내 안에 있으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너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 그런데 과실을 많이 맺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과 함께 우리를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기대하는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생활의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열매 맺는 놀라운 풍성한 삶이 내게 영광이 되느니라.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내 소중한 자녀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 안의 생활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생활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신비로운 것들, 은혜로운 것들, 풍성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들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의 생활의 풍성한 열매를 할 때 우리는 돈이 많이 쌓인다든지 지위가 높아진다든지 뭐 자식이 잘 된다든지 아니 뭐 취미 생활을 행복하게 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은 여가를 누린다든지 이런 착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영혼 속에 정말 아름다운 천국의 풍성함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직장에 수익을 다하고 승진자하고 모든 걸 다 해도 영혼이 파리해져가고 영혼이 공고하고 영혼이 외롭고 영혼이 나약하고 영혼이 화가 나 있고 영혼이 짜증나고 그런 게 무슨 천국입니까? 찬송가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정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모든 죄를 벗고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는 초막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는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와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찬양처럼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활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먼저 영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구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영원히 잘된 인생이 범사가 잘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이 강건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 볼까요?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면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는 덕을, 덕에는 지식을, 지식에는 절제를, 절제에는 인내를, 인내는 경건을,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는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생활 속에 어떤 단계 계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요, 한 계단 한 계단을 딛고 올라갈 때마다 더 놀라운 은혜, 더 놀라운 세계, 더 놀라운 축복, 더 놀라운 사랑들이 부어지는 것을 그 영혼 육이 다 느끼고 살아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한 계단 위에 덕을 더해야 됩니다. 덕이 있으면 그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됩니다. 그저 허허 웃고만 있으면 안 되죠.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이,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거기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절제하지 못하면 방종하고 탐욕하고 쓰러지게 돼 있거든요. 절제하고, 절제한 다음에 뭡니까? 한 계단 위가 인내입니다. 잘 참아야 됩니다. 인내 그 위에 경건을 쌓는 것입니다. 경건 위에다가 형제 우애를 쌓고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계단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단계로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한 단계 위에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의 생활을 누리게 할 때 우리를 부르신
놀라운 목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죠. 여러분 정말 행복하고 정말 좋고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귀하고 이런 천국을 누리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누린다면 여러분 그 사랑 소유하고 싶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렇죠. 전도를 누가 잘합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 어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면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는 많은데 기가 막힌 어떤 훌륭한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약 하나를 먹고 그만 모든 병이 깨끗이 났어요. 그 사람은 입 옥 다물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만난 사람마다 그걸 간증합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렸는데 죽었는데 어떤 영한 의사 만나서 내가 약 하나 먹고 깨끗이 났다고 이런 선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받고 네 영혼 속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으로 채워졌다면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삶의 놀라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 말씀 볼까요? 고린도서 3장 5절의 말씀. 자,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 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만족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걸 이루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열정도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에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책을 한국교회 대동으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하나님의 열심. 아브라함의 일생을 놓고 아브라함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있었다라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열심.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생활을 누릴 때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고백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빌립보서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을 누리는 것은 내 능력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기의 삶을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 참 우리가 마지막 고백할 고백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첫 번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체험합니다.
놀란 사랑을 체험합니다. 놀란 위로를 체험합니다. 놀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참 놀란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런 놀란 변화를 다 경험한 다음에 고백할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나의 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오목사와 함께 내비게이터 큰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8가지 중에 제1과 그리스도 안의 생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 여러분 삶에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풍성한 하늘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